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란 얘기만큼 사실 많이 듣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기도들 많이 하세요? 이게 의외로 딱 물어보면은 답하기가 힘들어. 의외로 기도 생활들 잘 안 해요. 그쵸? 의외로 그래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도 응답만 되면 사람들이 기도 재밌을 거예요. 응답한 경험이 마음맛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기도들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도가 재미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뭐 응답이라고 하는 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러다 보면 이제 아예 기도를 점점 기도의 흥미를 잃어가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은 기도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뭐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감사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안 나가요. 그게 이제 보통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는 교회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나가다가 문제 해결되면 이제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두 가지 우리가 그 차원에서 기도 생활 잘 안 하게 됩니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기도가 어떻다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흥미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사실은 우리 앞에 지금 기도란 문이 닫혀 있는 거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닫힌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걸 이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죠?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두신 것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마태복음, 이제 마태랑 누가 관점이 다른데 누가는 지금 주기도문도 원래 제자들이 지금 여행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넣고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강의할 때와 다른 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비유를 들었다.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야지 오해 없이 이걸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뭐죠?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아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밤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데 하여간 들어갔어요. 중동의 문화는 원래 낯선 사람이 이렇게 밤늦게 여행하다가 이렇게 찾아 들어간 문화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들어간 거기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님을 맞이한 나그네를 맞이한 이 사람이 옆집에 있는 친구 집을 막 찾아갔어요. 밤이 너무 늦었어요. 보니까 막 자고 있어요. 문 두드려가는데 이봐 버시오 일어나봐.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배고파 아주 굉장히 배고파하는데 줄 음식이 하나도 없어. 빵이 하나도 없어. 빵 3개만 줘. 아마 3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문화상으로는 빵이 오늘날의 피자 크림만 이런 빵이에요. 이게 한 사람씩 먹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3빵을 달랬다는 얘기는 아마 3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달라 하니까 잠자고 있던 그 친구, 졸려 죽게. 나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있어? 그 당시에 서민들은 한 가족이 같이 잡니다. 원룸이에요. 우리 가족 다 깨우고 있잖아.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내일 아침에 얘기해.
이런 식으로 거절하려다가 그 과정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안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은 들어준 것 같아요. 그 욕을 들어준 것은 말씀한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욕을 들어가지고 빵 3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온 손님한테 빵 3개를 대접한다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냐. 밤늦게 다른 집을 손님이 나그네가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냐. 자기 친구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주 이미 잠든 시간 새벽 1시, 2시, 3시에 빵을 달라고 손님 때 빵을 달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아주 무리한 행동입니다.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자고 있던 친구가 그걸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이해로는 당연한 거예요.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는 게 왜 이상한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 시작.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끝에 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수사 의문문 또는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어떤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거나 앞에 말한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거나 강하게 더 긍정하려고 할 때 이런 문법적 형태를 써요.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 서리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했죠? 이게 찾아온 사람이 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어. 라고까지 하면은 이 사람이 거절했던 걸로 나와요. 예수님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했는데 없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서리법으로 지금 이게 형태를 바꾼 건 뭐냐? 야,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나 깨우지 마.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청중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어떤 정서를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정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정서는 지금 이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일어나가지고 빵을 내주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오늘날의 우리 문화 달랐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오늘날도 보면은 중근동 지방의 베두인들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손님이나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물론 동양권이 서구 문화권보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더 강하긴 한데 이 동양 중에서도 극동지방보다 중동지방 사람들이 아주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이 문화가 강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구약성경 자체에 손님을 극진히 대답이 아니라 뭐죠? 대접하는 거를 아직 율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은 일반 중동 사람보다도 손님들 더 극진히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일반 성경 이외 문헌들, 뭐 집회서 같은 데 보면은 지나가는 자기 집에 들린 손님이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생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나그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지나는데 그 나그네를 소홀히 하고 떠나보냈다 그러면은 자기 개인의 책임과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수치요 그 마을 전체의 수치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그네를 접대 못하면은 그 마을,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다 보니까 일단은 지나가는 손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중동 지방에 해가 낮에 뜨거우니까 해가 니언 넘어갈 무렵부터 여행을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여관이나 또 약간 아는 사람 있는 데 들어가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초저녁에 여관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 문화였고,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그네 받아들이는 것도 밤늦었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자기 옆에 친구한테서 빵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무례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이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고, 빵을 내주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수님이 드신 비유 자체가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의 간청함을, 벗됨을 인하여는 욕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간청, 그라는 건 여기서가 히즈입니다. 히즈.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욕을 들어줬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간청함이라는 게 원래 개역 성경, 그 전에 우리 요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라고 번역이 돼요. 혹시 아세요? 강청. 그렇게 나와요. 강청. 강청하고 간청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강청이라는 건 뭐죠?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면 똑똑똑 두들겼어요. 이제 친구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물 안 이게 자고 있으면 못 들어가도 안 열 수 있잖아요. 더 똑똑똑 안 열어요. 그 다음에 물 쾅쾅 차는 거야. 야! 문 열어! 이게 강청이란 말이에요. 아니, 똑똑 두들리다가 보면은, 이 친구 잠드나 보네. 그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청은 뭐냐면은 요청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강청이에요. 근데 간청은 뭐죠? 간절하게. 문을 팡 차진 않고, 똑똑똑. 야,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리고, 나 지금, 졸려 죽겠어. 우리가 다 자고 있어. 너 깨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자꾸만 작은 작은 말 자꾸만 또 하고, 나 근데 좀 기다리고 있을게. 약간 의미가 계속해서 기다려. 이게 간청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헬라어 원문상의 뜻은 강청이 그나마 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간청을 바꿔놨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본성상, 아까 말했잖아요. 이 비상식적인 무리한 행동을 여기 근데 강청까지 번역을 해놓으면은 더 무례해 보여요. 더 무례하고 더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간청으로 하면은 그래도 덜 무례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상 간청이 굉장히 합한 말이 돼요. 왜냐? 이게 기도에 대한 비유를 두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성상 어떤 게 있냐?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조차.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유한하고 약하니까 절대지 않대.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아뢰면서 그 문제 해결받길 바라는데, 초점이 뭐냐? 나의 정성.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그거잖아요. 무속신앙의 특징이 못하면은 자기가 지금 빌고 있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목나무 신이든 부처 신이든 돌이든 신발신이든 전보산대 신이든 아무 신이나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써놓고 이렇게 피나이다 이 정성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이 정성을 봐서라도 아무 신이나 있다면 그 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정성을 봐서 이 욕을 들어주세요. 이게 무속신앙에 나타난 그 이 내용들이 인간의 본성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정성, 내가 할 만큼 많이 한 만큼 하나님도 거기에 그러니까 속담도 그거잖아요. 뭐지? 지성이면 감천한다. 속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새벽 기도도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건데 새벽에 우리 조상들이 1020명 믿던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 써놓고 하면
그 조상, 그 신들이 더 저 정성이 가르쳐서 들어주는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더 그 정성에 감동되고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아침에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간청이라는 게 간절히 내가 시간과 정성과 모두 다 그거 정성 이렇게 간절히 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돼서 나의 열심과 좀 감동돼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간청이란 번역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상 그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 계시 우리 늘 이 본문과 그렇게 설교 들어왔죠. 어떻게 이걸 늘 어떻게 들어왔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이 설교 늘 그거 있어서 이 본문이.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게 이 본문을 가지고 늘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 안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도 맨날 응답도 없고 이제 지겨워요. 다 있잖아. 끈질기게 하라고 그랬잖아. 얘가 응답이 안 돼도 끈질기게 해.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우들에게 기도를 독려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좋아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그 나쁘고는 아닌데 어쨌든 이 본문과는 상관없는 해석이고 적용이란 말이야. 우리는 설교자들은 늘 좋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본문이. 근데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럼 끈질기게 안 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랬죠? 그의 벗됨을 인하여 욕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내가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간청이라는 게 아네이데이야 헬라어는 그런 건데 이 예를 뭐 그 발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이 뭐냐면 그 헬라어 뜻이 수치를 당함, 뻔뻔함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원래 단어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뻔뻔함으로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한번. 뻔뻔함으로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진 아니할지라도 그의 뻔뻔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그 다음에 수치됨을 해봅시다. 시작. 그의 수치당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와닿아야 안 닿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뻔뻔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면 좀 잘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번째 뜻, 수치당함을 인하여 그의 욕을 들어줬다. 이거는 아예 이해가 안 되죠. 수치당함을 인하여? 수치당함을 인하여?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뜻인 뻔뻔함을 인하여. 그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뻔뻔하다는 거는 여기서 그의 간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네이데이야. 우리말 간청으로 돼 있지만은 그의 뻔뻔함을 인하여 할 때 거의 그라는 건 누구냐? 적용이 여기 이제 좀 더 설명해. 그라는 게 양쪽 다 됩니다. 먼저 찾아간 사람, 손님이 맞이해서 빵을 달라고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의 뻔뻔함을 인하여. 그 다음에 수치당함이라는 거는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친구, 그의 수치당함을 인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적용이.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인 그 뻔뻔함. 첫 번째 뜻. 지금 뻔뻔함을 살펴볼게요. 그럼 뻔뻔함 그 적용이 누구라고 그랬죠? 찾아간 사람. 자, 그 뻔뻔함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나마 감청이라는 게 그 뻔뻔함에 더 의미에 부합되는 게 뭐냐면은 문이 안 열려요. 그 바람은 더 차요. 이게 뻔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뻔뻔하다는 게 나쁜 말로 뻔뻔함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 두들겼는데 문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줬을 때 발로 차가지고 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찾아간 그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의 친구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그래요. 어디 여행하다 밤늦게 친구 데리고
다른 친구 데리고 친구님 전화, 야야, 새벽 2시에 전화, 야야, 나 어디 여행 가다가 지금 너네 집 앞에 지나가는데, 야, 들어가 라면 하나 끓여줘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잘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아이 새끼, 너 자는데 깨워가지고 이래요. 근데 엄마들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은 개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머니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길감내는 뭐지, 콩감내는 뭐 어쩌고 그 어머니 그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어머니 상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자다가 새벽 2시에 엄마 나 지금 친구들 가다가 여행 가다 그 앞에 지나가는데 다들 배고파서 그런데 라면 끓여 어여 들어와라 엄마 마음껏 강청해도 되는 게 엄마예요. 친구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찾아간 사람의 뻔뻔함을 인하여 요구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과 자고 있던 사람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발 빵빵 차고 야야 내 문득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로 인하여 들어줬다. 그러니까 들어줬다는 얘기가 뭐냐? 뻔뻔함을 인하여 들어줬다는 얘기는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 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 기도에서 뭐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간절하고 모 정성을 들여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 뻔뻔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첫 번째 그 얘기 있잖아요. 주기도문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그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딱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죠? 뻔뻔하고 모든 요구를 당당하고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요즘 내가 죄도 많이 짓는가? 내가 기도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교우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혹시 신앙생활을 조금 심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뻔뻔하다가 다른 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나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뻔뻔하게 머리 들이대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아빠! 사줘! 애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애들 중에 진짜 막 나가는 애들 지나다 보면은 장난감 가게에서 누워서 막 떼쓰고 있더라고요. 장난감 사줘! 그럼 내가 지나가 들었거든, 진짜? 그 엄마가 야, 너 일주일 전에 산 거잖아! 너 샀잖아! 그래서 얘 계속 떼쓰고 있어요. 이게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의 극치. 근데 얘 왜 그러고 있죠? 얘가 지나가는 아저씨 저한테도 그럽니까? 그땐 처음 지나가는 삼촌한테 안 그래요. 지 엄마 아빠한테만 그래요. 다 누울 자리 뽑고 이거 그래요. 누울 자리 보고 뻗어요. 뻗어 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떤 요구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뻔뻔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거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늘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가 듣다 보면 기도라는 거는 늘 하나님의 그 성품 닮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뻔뻔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아이가 장난감, 그러니까 걔한테는 사실은 장난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빠, 엄마가 보거나 우리가 볼 때는
점점씩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다 생각하죠. 직간에는 말이 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뭐죠? 그런 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누가 제 아는 사람인데 어떤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나님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다 안 나오더래요 그게. 아 여기 이해되시죠? 너무 미워하면 아무리 성경에서 뭐 사랑하라고 얘기했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저 새끼 벼락 내려 죽여주세요. 아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다가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안 튀어나오고 저런 새끼 저 벼락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 그리고 나서 한참 하나님께 쏟아 부었대요. 저 새끼 그 새끼 막 어쩌고 그 새끼 저 새끼 나 이게 속이 시원해. 왜냐면 하나님한테 그걸 고백했으니 막 속이 후련하더래요. 그 전에 근데 그 얘기 듣고 남해도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원 넣었으면 기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 10원짜리 새끼 이거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은 너만 누를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생각이 드는 게, 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보통 이런 거 사람한테도 하기 힘들잖아요. 나 저 새끼 죽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저 새끼 죽이고 싶어요. 벼락 내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벼락 내어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뻔뻔함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당하게 내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수준이 한참 아래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수준이 좀 낮은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 버금간 위치까지 가지만 한참 낮아가지고 거의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떼쓰는 아이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원수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죠 당연히. 안 들어줘요. 부모가 그거 떼쓴다고 장난감 사줍니까? 안 사줘요. 부모 마음인데 떼쓰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떼쓸 수 있는 자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떼쓸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기도할 때 어떤 이론이 있냐.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걸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데 기도의 관점이 하나님과 나와는 난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에 있는 내가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어느 상황에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꼭 자기 필요할 때만 말하는 애들 있어요. 엄마 용돈 뭐 책상에 던져. 그런 애들은 얄밉죠. 이놈 새끼가 평상시에도 지방에만 들어있지 말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가 테레비 엄마 보면 드라마 같이 보면서 엄마 저 드라마 같이 욕도 해주고 뭐 같이 엄마랑 같이 뭐 아빠랑 뉴스 보면서 같이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애가 너무 귀여워요. 꼭 요구할 때 뭐 필요할 때만 하는 애들은 얄밉단 말이에요. 그래 부모 들어줘요. 그러나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딱 확인되면은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볼 때 같이 한번 끼워가지고 텔레비 재밌어 엄마? 그래서 애들이 크면 클수록 특히 여자들 같은 딸이 친구 같아진다면서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게 부모와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좀 성숙이 되면은 뭐냐면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너무 편안하고 좋을 때도 그 편안하고 좋은 걸 가지고 엄마 아빠랑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편해요. 아까 같이 그런 케이스, 아주 나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대화를 나눠주신다는 그런 정서를 자꾸만 생기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허공에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슨 허공에다 하나님 진짜 들어주시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더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이게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도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수시로 나의 편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셨어요. 여행을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와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천국이 생각나네요. 이 하와이도 이게 천국같이 좋은데 나중에 우리의 주님께서 제정한 그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하와이 온 거 안 돼요. 저한테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내가 맨날 원망 불평하는데 그래도 저가 이 여행을 시간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문이 그 직장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자꾸만 자기 정서 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늘 기도해라. 근데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여행 가면 이상하게 안 목사님 같아요, 나. 병신인데 더 못해져요. 목사님 미국 여행을 라스베이거스 그렇게 좋아한대요. 모은 거, 빠진 건가, 이런. 평상시에 못 해본 것들, 그런 땐 싹 내려놓고,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심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행 가서도 즐거운 걸 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즐거운, 이런 여유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사실 여행 가면 사실 제가 늘 경험한, 저는 여행 가면 늘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남들 여행 못 오는 사람인데 난 여행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늘, 저한테 이런, 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행할 주시고, 여유 주시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라도 그런 의식을 갖게 될 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늘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뻔뻔한 관계라는 건 아무거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송가 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이 기도 찬송에서 느껴진 정서가 뭐예요? 금요철야 그 정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철야 정서는 그런 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상 우리의 일상상 가운데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마랑 드라마 보면 얘기하듯이 돈 달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늘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뻔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첫 번째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그런 걸 통해서 기도가 확장이 된다. 범위가 넓어진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문이 열릴 것이야 얘기했어요. 이것도 우리는 우리의 정성적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왔어요. 이걸 잘 생각해봐요. 구하다, 찾으라, 두드리다. 이거는 사실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 잘 생각해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이 일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이 단어에서 나타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생각해봐요. 이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의 적용도 가능하긴 한데 그 단어가 갖는 뜻 자체가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찾고 또 구하고 문을 두드린다 그 얘기. 이해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얘기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직 발생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에 더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는 게 그 단어에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뻔뻔한 그 기도로 자세로 기도한다고 연결되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뭐겠죠? 하나님과 우리와 늘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도 늘 기도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풍요롭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너무 평화로워서 기도하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구하라! 찾으라! 그 얘기란 말이야. 분명히 뭐 구할 게 있고 찾을 게 있고 두드릴 게 있다 그 얘기란 말이야. 이게 평상시에 안 듣던 내용들이라 잠깐 설명을 이해되시죠? 예. 그게 두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야 그 결론을 마지막 얘기 뭐죠? 성령을 주신다. 이거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주신 이 미션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나? 그럼 내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해야 되겠구나, 찾아야겠구나, 두드려야겠구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릴 것인가 라는 의문이 붙어요. 그걸 이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관점한 겁니다. 헬라에 대한 헬라 첫 번째 또 뻔뻔함,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수치당함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수치당함이라는 의미는 그 적용이, 그러니까 그의 간청함할 때 그가 지금 1번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치당함은 지금 문을 열어준 사람, 빵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치당한 것 때문에 문을 여줬다.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유대인의 그 당시에 문화를 설명해 줬죠.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를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문화.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손님이 온 사람 찾아가서 문 두들겼는데 그 친구가 끝내 나 못 일어나겠어. 그냥 딴 집에 알아보가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딴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딴 친구가 열어줘. 저기 나 A 친구한테 갔는데 걔 집 졸리다고 자기 집 다 깨야 된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왔어. 너가 좀 해줘. 알았어. 그거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그 A라는 친구 손님한테 빵 주려고 너한테 요구를 하는데 거절했다며? 그 사람의 수치가 우리 마을의 수치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고 있던 친구는 그 수치 당할 게 부끄러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안 열었다가 내일 아침에 나 이제 또 마을 안에서 나 이제 매장 당한다. 이제 수치 당한다. 이 수치 때문에 열어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들어주는 쪽은 우리가 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수치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수치당함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이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내일 아침에 수치당할 것 때문에 욕을 들어줬다. 이해가 돼요. 근데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이 당할 수치 때문에 들어주셨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문제를 위해서. 에스겔서, 거기 있나요? 에스겔 36장. 22절, 23절.
여기 다. 요거 합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하는 위하여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거룩인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그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어의 말씀이라.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에스겔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건데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걸 약속해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죠. 칼빈주의 알미나인주의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거 한 것 때문에 너희 기도 또 너희 어떤 정성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여기 땅에 떨어져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지금 실추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수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수치당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서 수치당함이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냐면 야 생선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는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그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람도 자기 문화권에서는 욕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수치당할 게 두려워서 그게 걱정이 돼서 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죽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거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에서. 이게 뭐냐?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 사람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것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두 번째 뜻 수치 당함을 인하여 그의 욕을 들어준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땅에 떨어졌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다 했었죠. 거룩함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홀리 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들, 속성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정의, 이런 속성들, 변하지 않는 신실성. 그러니까 이런 신실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방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말로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거룩하다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방이 볼 때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평화나 그 하나님의 신성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야 나는 예수님 보면 믿고 싶은데 너희 보면 믿고 싶지 않다.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 이런 거에 대해 다 무너뜨려요. 이게 즉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우리들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뭐겠죠? 우리들을 변화시키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원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고 말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되찾아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나 되심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 내가 수치당함을 당하지 않겠다. 이 얘기 뭐냐? 다른 말로 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즉 너에게 끝까지 신실하겠다. 그게 다른 말.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린 다 끝나요.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늘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옥까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나됨을 변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나는 수치당하지 않겠다.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늘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때문이야 나의 이름 위하여 이런 거는 하나님 이기주의자 그게 아니에요. 이미지 잠깐 그런 이미지로 기독교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기주의자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아니 이게 다 사실 어떤 거죠? 내면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대신 포기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 뭐냐. 그럼 아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쪽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1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였죠? 너희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양면에서 예. 이게 비유의 시작이 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빵을 요구하는 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뭐로 지금 결론이 나죠? 성령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빵을 구했으니까 비유에서 빵을 드셔야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수치당할까봐 뻔뻔한 걸 무시할 정도로 욕을 그거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한테 요거는 빵을 안 주겠느냐 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열려지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딴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일까요? 성령은 사실은 이렇게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년 12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게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의 역할이 뭐죠? 성령은 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당신 스스로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오순절 계통에는 뭐 성령의 역할하면 늘 우리는 막 그 이적 뭐 방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병든 사람이 날 수도 있고
방언도 일어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 기자 누가가 가장 먼저 기록한 성령의 역사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였죠?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 자기는 갈릴리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저 사람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하지? 또 로마에 와서, 저 사람 어떻게 로마 말을 하지? 분명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디오피아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게 그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나뉘어졌던 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우리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게 뭐라 그랬죠? 원시 공산사회 같은 거. 공산당은 사유지산 인정하고 남고 막 뺏어서 막 평균화를 이루지만은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각자가 사유지산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통해서 소득이 재분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면은 부자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 흘러가게 해가지고 굶은 사람 얻게 하고 집이 없으면은 또 집 몇 채 가진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집 있는 사람한테 나눠가게 하고 그걸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성령이 와가지고 방언이 하나가 되고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타고난 게 주신 거건 다 흘려보내려 주신 거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잖아. 그게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 재능, 하다못해 성격까지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과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거 안 받아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 받습니다. 너 왜 좋은 성격 줬는데 나쁜 성격 안 받아줬어? 이놈아. 나쁜 성격한테는 책망 안 해요. 왜? 나쁘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근데 하나는 또 안 돼요. 하나는 안 되면 방언만 하고 막 랄랄랄라 하는 방언. 저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랄랄라 하는 방언하고 뭐 막 병 고치고 이러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하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성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회복,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펼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전체적인 역사는 뭐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뭡니까? 방언과 이적과 병고침과 그겁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방언, 병고침, 안진뱅이 일어나. 그겁니까? 몰라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가지고 우리들로 어떤 결과를 맺어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끼리 하는 기브앤테이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주기도문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시작이 뭐였죠? 아버지여. 그 다음 내용상의 첫 번째가 뭐냐? 뭡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라 했잖아요. 이 본문이 주기도문과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이게 그 거룩하게 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원론적인 주기도문 내용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주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의 피조세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조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피조세계에서 사라졌어요. 반쪽이 되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온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마지막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차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성령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 뭐 기도됩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떼쓰는 거. 우리는 하나님 어떤 관계라고 했죠? 떼쓸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뭐야. 야, 하나님께 떼를 쓸 수가 있다. 저거 어떻게 막 짜증내. 진짜요. 하나님, 미치. 저 그럴 때, 진짜 제가 막 열받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죽게, 미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해요. 미치겠네,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제가 진짜 그래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럼 그냥, 앉아서 니도가 앉아.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떼쓸 수 있는 불평.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럴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시킵니까?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수준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 아직까지 내가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싶은 게 맨 먹고 사는 빵. 빵. 이런 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필요할 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애기였을 때는 그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장난감도 달라고 떼쓰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떼써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안 돼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땐 막 누워가지고 떼쓰지만 조금 자라 지능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교모해져가지고 좀 고등학생도 되면 좀 자라나. 엄마, 나 갤럭시 노트 이거 갤럭시 노트 맞나 이런 거? 갤럭시 노트 좀 하나 공부하는 게 필요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참고자로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엄마를 잘 사줍니까? 좀 지혜가 없는 확 사주는데 지혜가 있는 부모들 너 이놈 새끼 너 하는 것 보니까 너 그거 가지고 게임만 할까? 너 게임하려고 그러지. 이러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엄마가 볼 때 얘가 딱 평상시에 이거 딱 태도나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그 갤럭시를 사주면은 충분히 얘가 게임 같은 건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공부에 활용할 것 같다. 그럼 사줘요. 그러나 딱 그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사주면 더 버리겠다면 안 사줘요. 기도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완전 떼쓰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도 되면 그 길바닥에 누워서 장난감 사달라는 그 수준 벗어났죠. 말도 안 되는 기도는 그죠? 그 정도는 그 정도 수준 다 벗어났어. 근데 요 정도 수준 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수준 갤럭시 하나만 사주세요. 이거 저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해서 한 11조 1억 좀 하게 11조 1억이면 15을 버는 겁니다. 11조 1억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 먹고 싶은 병 하나님께 고쳐주셨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주신 경우도 많아요. 야, 너 갤럭시 주면은 게임할 것 같은데? 안 주세요. 야, 너 하나님 영광,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만 속만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다 가지면은, 나중에 기도도 안 해. 우리가 늘 기도했다가 편안하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린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서 더 열심히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려울 때 생기면 막 또 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수준이 어떠한가 아시고 거기 맞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계속 떼쓰세요. 하나님 갤럭시 사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갤럭시 필요하다니까요. 나 공부한다니까요. 엄마 그게 날 못 믿어. 공부한다니까. 게임 안 한다니까. 게임 하루에 10분만 할게, 10분만. 그렇게 계속 해요.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드는 거예요. 엄마랑 실갱이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드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하나님과도 미운정, 고운정. 그러다가 그게 왜 성령이 중요하냐.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요. 내가 기도라는 게 수준 어렸을 땐 저 어디 길 가다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장난감 맨날 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정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펼쳐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은혜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 것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믿음의 표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성탄절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선물을 좀 하고는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의미로 우리 성탄절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분들은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 되시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너무 크게 와서 도저히 20,000원은 안 된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가시는 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준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학생들은 10,000원 밑으로 해서 원영아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저를 쳐다보네요. 감동스럽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다음 주는 그래서 소그룹은 쉬고 같이 함께 선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선물에 미션 하나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좀 잘 재미있는 좋은 미션이 뭘까 생각하셔서 소동자매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미션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나눔이 마치고 우리 25일날 이제 성탄절 찬양 예배인데 다 같이 찬양 예배 준비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같이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진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